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 이 두꺼운 책을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하며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입니다. 365쪽부터 396쪽입니다. 매번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멋진 도표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두 차례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5차례 강의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 무척 기쁘고요.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 여러분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하여 즐겁게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입니다. 1. 중세 연구의 변천. 중세 패러다임의 시기 산정.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헬레니즘 패러다임과 뚜렷이 구별되지만 매우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모든 패러다임 전환은 선행 패러다임 안에서 준비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의 동서 분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분할, 아고스티누스의 신학, 4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교황들의 정치가 없었다면 서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5세기부터 6세기에 이르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 무함마드의 등장과 아랍인들의 동남 지중해 지역 국가 정복, 칼대제에 의한 그리스도교 제국의 부활은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관철하고 성취한 것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이었다. 게르만 패러다임. 그리스도교 유럽은 그리스도교와 게르만과 고대의 산물인가? 게르만주의는 게르만 종교와 마찬가지로 통일적 실체가 아니었다. 중세 초기에 로마 제국의 행정적, 유기적 상부 구조는 와해되었지만 고대 후기의 일상적 문화는 그 후에도 오래 존속했다. 그러므로 게르만적인 것과 로마적, 고대 후기적인 것은 깔끔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의식, 신화, 주술적 사고, 마술, 악마신앙, 성유물 존중, 맹세 등은 게르만족 특유의 것이 아니라 고대적인 것으로서 단순한 문화적 수준에 있는 모든 민족의 심성을 특징 짓는 것들이다. 라틴 패러다임. 비록 게르만인들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중세적 패러다임은 전형적으로 게르만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서방적 패러다임은 무엇보다도 라틴적으로 꼴지어 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라틴어가 서방교회와 신학, 법률, 국가의 공식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틴 그리스도교계의 신학적 관심은 처음부터 동방신학과는 다르게 정향되어 있었다. 매우 철학적 성향을 지닌 그리스 정신이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의 이론적 문제에 몰두했다면 실천적 성향이 강한 로마 정신은 참회, 그리스도교적 생활 방식, 교회 질서와 같은 사목적 문제에 집중했다. 이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시자 아고스티누스. 라틴 신학. 아고스티누스는 어떤 신학자와도 달리 서방 신학과 신심을 꼴지음으로써 중세적 패러다임의 신학적 아버지가 되었다. 아고스티누스는 서방교회 교부로는 유일하게 동방에 의해 배척당했다. 아고스티누스는 철저한 그리스인이었지만 애당초 온몸과 마음으로 라틴 사람이었다. 그는 354년 로마 제국의 숙주 누미디아, 오늘날의 알제리에서
로마 시민인 시청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자유로이 구사한 언어는 라틴어였다. 그는 로마와 결속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에게 로마는 세계의 수도와 교회의 중심이었다. 그의 교양은 서방적인 것 안에 라틴어 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회의 위기 1. 어느 것이 참교회인가? 아구스티누스는 35년 동안 주교로 재임하면서 두 가지 위기에서 주요 역할을 해야 했다. 우선 도나투스파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구스티누스와 전 서방의 매우 제도적이고 위계적인 교회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미 콘스탄티누스 전환 전 약 130년 동안 대교회의 이완을 비난하던 엄격주의파가 대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후 북아프리카 주교의 과반수가 엄격주의파에 속했고 이들은 우두머리인 도나투스의 이름을 따라 도나투스파라고 불렸다. 아구스티누스는 처음부터 교회 일치를 위해 진력했다. 그는 교회를 신앙인들의 어머니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현실 교회는 순례하는 교회이며 밀과 가라지 벌리는 제어의 심판관에게 맡겨두어야 한다. 규정대로 집전된 성사는 수요자들의 자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효하다. 심각한 대결은 근본적인 정화로 귀결되었고 아구스티누스는 서방신에게 세분화된 교회론과 성사론을 위한 범주, 해석, 정식을 제시했다. 교회는 가시적 실제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 실제로서 이들은 단순히 합치되지 않는다. 종교 문제에서의 폭력, 사형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동원했음에도 교회와 국가는 열광주의적, 이단적 교회를 근절하지 못했다. 마침내 아구스티누스는 큰 잔치 비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를 근거로 폭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아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로 인한 위기의 와중에서 강제개정, 종교재판, 성전, 거룩한 전쟁의 신학적 정당화를 위한 주요 정인으로 내세워졌다. 브라운이 옳게 말했듯이 아구스티누스는 종교재판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최초의 종교재판 이론가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 위기 2. 인간은 어떻게 구원되는가? 아구스티누스는 예전보다 더 제도적 사고, 엄격함, 비관용, 비관주의로 기울었다. 이런 현상은 영국 출신의 신망 높은 평신도 수사 펠라기우스로 인해 야기된 위기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오리게네스에게서 영감을 받은 펠라기우스는 악을 무찌르기 위해 인간의 의지와 자유에 큰 비중을 두었다. 펠라기우스도 세례를 통한 인간의 의인, 어렵다 인정을 받는다. 인간의 의인이 인간의 업적과 공로 없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칼을 들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의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아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의 교설이 자기 인생 체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다고 느꼈다. 그는 회심하기 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인간의 의지란 얼마나 허약하며 성욕에서 정점에 이르는 육욕이 하나님의 뜻 실행을 얼마나 방해하는가. 그래서 인간은 당초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원죄와 이중예정. 아구스티누스는 최초의 범죄를 역사적, 심리적, 성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의 최초의 죄만이 아니라 원죄를 읽어냈다. 성의 막강한 힘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만익에 심취했던 과거 경험에 더해 아구스티누스는 원죄의 전달을 성행위와 육적, 이기적 욕구와 결부시켰다. 그렇다면 은총과 자유의 관계는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은총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으며 다만 선사된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만이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바탕이다. 물론 이 은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협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펠라기우스파와 더 깊이 논쟁할수록 아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점점 더 엄격해졌다. 이것은 그의 이중예정설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칼뱅은 오리게네스의 만유화해 교술과는 너무나 다른 이 교설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반문, 성의 억압, 은총의 물화. 아구스티누스는 서방신학에게 바올로의 의인론과 은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큰 공헌을 했다. 은총을 서방신학의 중심 주제로 만든 그는 칭송을 받아왔다. 그러나 성과 죄에 관한 그의 교설은 문제가 많다. 1. 성의 억압. 아구스티누스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강조했지만 육체적 측면에서 여성의 열등성을 고집했다. 성교는 오직 자녀 출산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순전히 그 자체를 위한 성적 쾌락은 죄스럽고 억제되어야 한다. 이 은총의 물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령 감흥의 은총은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 실체로서 인간에게 부어지는 일종의 초자연적 연료와 같은 것이다. 3. 예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스 교부들은 절대적 이중 예정을 알지 못했고 오리게네스와 그 추종자들은 만유 화해를 믿었지만 펠라기우스 교설에 과잉 반응한 노년 아고스티누스는 신화적, 만이교적 관념을 받아들였다. 그런 그리스도의 보편적 의의를 희석시켰고 로마서의 진술을 바울로의 번뜩과는 달리 개인주의적으로 옹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방교회의 악마 공포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 삼일체론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아고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 신관과 성서 신관을 함께 살려하고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진력했다. 그의 삼일체론 고유의 새로움은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 신학자들처럼 한 분 하나님 성부로부터 사유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의 신성, 신적 실체, 본질, 영광, 권능에서 출발했다. 단 하나인 신적 본질의 통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한 관계로서 서로 구별되며 이것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 삼일체론의 심리학. 아고스티누스는 삼중적 하나님과 3차원적 인간 정신, 기억, 고성, 의지 사이에서 일종의 유비를 보았다. 이에 더해 그는 철학적 심리학적 범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진으로서의 삼중성, 삼일체를 구성했다. 성자는 오성을 따라 성부의 본처로부터 나아진다. 성자는 성부의 위격적 말씀이요 모상이다. 성령은 의지를 따라 단 하나의 호흡 안에서 성부, 사랑하시는 분과 성자, 사랑받으시는 분에게서 쫓아 나온다. 벌써 여기에 유명한 필요케 그리고 아들로부터가 나타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단 하나인 신적 본성의 터에 하나 되어 존재하는 관계들이다. 성부됨, 성자됨, 숨쉬어 내어짐의 삼중성 안에서 단 하나인 신적 본질의 통일성뿐 아니라 제 위격의 상호 맞물림도 뚜렷이 드러난다. 아고스티누스는 새로운 라틴적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삼일체론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성취했다. 그의 삼일체론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빨리 가톨릭 교리로 그의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로 간주되었다. 제국의 위기,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410년 8월 28일 영원하리라 자신하던 로마가 서고토 왕 알라릭 군대에게 점령되어 며칠간 약탈당했다. 영원한 로마가 멸망할 수 있다면 안전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아고스티누스는 마지막 저작 신구 기베타스 데이를 통해 이 사태에 대응했다. 그는 거창한 신정론을 전개하기 위해 갖가지 논증을 제시한다. 역사는 세상국가와 신국 간의 투쟁이다. 두 나라는 당초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인과 지배자가 다르고 신과 악령, 시민이 다르며 선택받은 하나님 공경자들과 저주받은 우상 숭배자들, 이기적인 자들, 근본 태도가 다르다.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역사는 한 목표, 영원한 신국,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에 의해 관장되고 이끌어지는 운동이다. 신국의 정치적 교권주의적 해석. 이 책은 세계사의 혼란스러운 투쟁의 숨은 의미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
훗날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 책을 자신들의 권력 증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도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을 정치적 교권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보이는 교회 조직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했고 교황 중심주의를 조장하지 않았다. 한스킹 그리스도교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